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 신약성경 12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찬양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주신 그 자리가 귀한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항상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많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또 이웃을 돌아보고 또 우리 스승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거 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사랑의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후회의 마음이 드십니까?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우리 스승과 사랑하는 어머니를 돌아보는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바로 신약성경 세 번째 복음서입니다. 또한 저자가 누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별다른 이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저자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많은 저자 중에 이 누가는 이방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어서 자신이 특별히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무슨 일을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 중에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 중에서도 평범하면서도 그 깊은 의미를 되새길 때 진주와 같은 보화 같은 의미를 나타내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고 어린이 설교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본문에서 말하는 그 이 삭개오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는지, 또한 예수님은 왜 그를 만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삭개오의 본문이 왜 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이유는 우리는 모르고 지나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바로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삭개오의 본문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그 교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리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세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를 먼저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라는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먼저 등장합니까? 먼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라는 본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다니시다가 어쩌다 보니까 때가 맞아서 여리고로 지나가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이 행적들을 그냥 그곳에 가셨다, 지나가셨다라고 생각하면 그 깊은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행적, 그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는 이때의 말은 단순히 그냥 다니시다가 보니까 저절로 그곳을 지나가시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꼭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왜 여리고로 들어가시고 여리고에 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에 정확한 대답은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들어가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의 조롱받고 미움받고 천대받고 죄인 취급받던 그 삭개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거룩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유대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유대인이든지 로마인이든지 죄송합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새 역사의 중심에 세리이자 부자인 삭개오를 만나셔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도대체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연약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지금 삭개오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권력과 부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삭개오의 이름 뜻은 청결하다, 깨끗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실 때 여러분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셨습니까? 그 이름 뜻대로 살아가기로 해서 지어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뜻은 청결하다, 깨끗하다. 그러면 그 삶이 부모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의 뜻과 달리 그 동네에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의 집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지금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이것을 보면 그는 권력과 부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인정도 존경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이 세리들이 이렇게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왜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세리들은 로마에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세금을 대신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바칠 세금만 거두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세금 외에 자신이 가져야 할 돈을 더 거둡니다. 만약에 로마에 10이라는 돈을 바쳐야 하는데 자신은 20을 가집니다. 그래서 로마에 10만 가지고 10은 자기들이 착복을 합니다. 상당수의 돈을 자기 목으로 돌립니다.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자기 민족이 어찌됐든 자기 이웃이 어찌됐든 상관없이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자기의 동족의 고통을 뒤로하고 재물만 모았습니다. 하물며 거기에다가 세리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인 무엇입니까? 세리장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를 심지어 민족의 배반자, 매국노까지라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얼마나 백성들이 이 세리, 특별히 이 세리장을 멸시했겠습니까? 하지만 삭개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돈을 향하여, 권력을 향하여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서 결국 무엇이 되었습니까?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부자였더라.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부자가 되보니 실제로는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당하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삭개오는 그가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으로 행복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으로도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인생을 의미를 살 수 없고, 돈으로 인생의 목적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죽음 건너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우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우나라는 누가 살겠습니까? 여우가 살고 있습니다. 이 여우나라의 이 나라의 정중앙에 보면 높은 산이 있는데 산 위에 아주 먹음직한 포도가 한 송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우들이 그 포도 열매를 따먹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엘리트 여우가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단번에 그 산을 올라가서 그 위에 있는 산 위에 있는 포도 열매를 땄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을 보니까 그 열매가 너무 시었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 열심히 해서 이 포도를 따먹었는데 그건 너무 시어. 하지만 그 여우는 밑을 바라보면서 다른 여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으면서 와, 너무 맛있다. 내가 노력한 결과 이렇게 좋구나. 너무 맛있다 라고 웃으면서 내려왔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여우들도
나도 저것을 따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요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 열매를 향하여 올라갑니다. 한 요가 또 올라가서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맛없고 시었습니다. 앞에 여우가 이렇게 맛없는 거면 맛있다고 그러지? 한참 생각하다가 자신도 밑에 있는 여우를 보면서 웃으면서 와, 진짜 너무나 맛있구나. 이 세상에 이보다 맛있는 포도는 없을 거야 하면서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이 여우들에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열심히 저마다 재물을 많이 가지는 거, 권력을 많이 가지는 거 정말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막상 다다르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말합니다. 별거 아니다. 내 인생, 내 평생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애썼지만 결국 정상에 도달해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허망함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 여우처럼 세상에 자유롭게 보이는 것을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갑니까? 하지만 그것을 다 먹었을 때 그것이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혹시 느끼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삭개오는 부자였고 거기에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무언가 마음속 한 곳이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무언가 부족했던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자기 동네를 지나가는 어떤 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분을 몹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영혼의 참 안식이었고 인생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그때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었던 인생의 의미, 그 인생의 의미가 굶주리고 있던 삭개오에게 놀라운 기회가 왔습니다. 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만나는 사람마다 이상하게 인생이 바뀌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인생의 고백이 바뀌는 그 놀라운 분을 나를 만나야 되겠구나. 이러한 놀라운 기회가 삭개오에게 찾아왔지만 여러분 인생의 기회가 찾아올 때 그 인생의 기회를 쉽게 잡을 수 있습니까? 오늘 삭개오도 보면 이런 놀라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뭐죠? 키가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자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자신이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데 실제적인 문제점을 부딪히게 됩니다. 나는 키가 작아.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목 앞에서 실제적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놓아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아니구나.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자신의 인생이 바뀌고 자신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4절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돌 무화과 나무를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뽕나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이 부르셨죠요, 키 작은 삭개오, 이렇게 해서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찬양을 돌 무화과 나무로 불러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일이 무엇이, 이 올라가는 것이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는 한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장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세리장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건 적어도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위신과 체면, 자신의 위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과 멸시를 다 무시하고 올라가는 행위입니다.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가는 거다. 바로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은 자신의 체면의 옷, 모든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를 만나야 한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들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삭개오는 다른 거, 현실적인 문제, 자신의 체면,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예수님을 곧 만나야 하는 열망으로 그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삭개오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 밑으로 누가 오십니다.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돌 무화과 앞에 멈춰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올려다 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그냥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라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삭개오는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께 자신을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고 자신의 이름을 말한 적도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분이 내 이름을 알지? 나를 본 적도 없고 나를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분이 나를 알고 있지? 삭개오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향하여 5절 하반부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마음이 예수님 어떻게 하니 그런 의문도 있었지만 그 즉시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6절의 말씀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찾아오시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까지 찾아오시면 우리는 기쁘고 찬양할 때 즐겁고 하나님 마음 때문에 언제 뛰어놀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자신의 마음을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자신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요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삭개오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절반을 딱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지금까지 삭개오는 돈을 벌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동족도 바라지 않고 엄청난 세금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평생 돈을 모았습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돈을 엄청나게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그 모았던 사람이 자신의 절반을 자신의 이웃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삭개오의 이웃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자신이 매국노라고 자신이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자신을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던 그러한 자신의 재산을 자신을 욕하던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거듭나는 사람, 변화된 사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꾸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 받은 모습들로 자신이 베푸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이 재물과 권력에만 있는 줄 알고 살던 사람이 이제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고 나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지식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문적이거나 학문적이거나 또 신문적으로나 아주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세상의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간 자신이 그토록 노력하며 애쓰며 모았던 자신의 인생을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재물을 다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며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신 은혜 그냥 말로만 은혜 받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은혜의 모습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가장 귀한 삭개오에게도, 자기 동족들에게 무시받던 이 삭개오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은 백성의 자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바꾼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하고 잔소리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살아가는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의 자녀는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나의 결단이 나를 바꾸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나 결단이나 결심에서 비록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것, 그래서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없이 그 어떤 것들도 다 짐이 됩니다. 다 무거운 의무이고 마지못해 하는 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면 성도님들은 삭개오와 같이 자발적인 헌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말하든지 말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주님께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이야기가 왜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성경의 제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이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기록해서 이 삭개오 자리에 놓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 그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18장 내용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한 관리가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관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관리는 18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지금 그 관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큰 부자입니다. 큰 부자에서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라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자신의 가진 재물을 나눠줄 수 없어. 이 재물이 최고라면서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그 사건이 기록된 후 18장 그 후에 오늘 삭개오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18장에 나오는 관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어떤 관리는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했고 그 재물에 매여 있었지만 삭개오는 은혜를 받은 뒤 그 재물을 주께서 주신 줄 알고 자기 이웃에게 나누어 줍니다. 두 얘기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입니다. 한 사람은 재물로 인해서, 물질을 인해서 주님을 버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이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재물 때문에 주님을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 버리고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삭개오를 이 19장에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재물에 의해서 지혜받지 않고 재물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재물을 넉넉히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먼저 가지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게 되면 재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살피다 보니까 혹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삭개오가 만났던 그 예수님, 나도 나의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그런데 성도님들, 혹시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더 알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더 만나보고 싶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설명하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은 10절의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문을 열고 길을 열고 세상의 물질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찾으셨던 예수님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바로 성도님을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라는 개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나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좌절과 눈물과 고통과 갈등을 이해하시며 내가 살아온 인생의 역사와 나의 모습 하나하나 하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꼭 만나고 나의 모든 것,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나의 모든 헌신을 드리는 이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